엘빈 토플러는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바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전략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은 성공과 안정을 믿음보다 우선시합니다. 예배와 믿음의 절대적 가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전략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너끈히 견디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적대적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정체성과 신앙으로 살았어요. 오늘 그의 삶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명한 영적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수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이 후반기에 여름의 끝에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견디며 이기는 삶의 방법론을 다니엘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도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숙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쓰고 있던 식민지 정책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쓰던 식민지 정책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문화, 역사, 심지어는 이름까지 창씨 개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1단계 전략이 뭐냐 하면 언어와 문화의 교육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뭐를 가르쳤다 그래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겉으로 보기엔 고급 교육, 선진 교육 같이 느껴지겠죠. 그렇다고 말하겠죠. 실제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이었고 훈련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지 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이니까요. 또 두 번째 단계의 전략이 뭐냐 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최고의 특혜였던 겁니다. 따라오면 이 정도는 보장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 따라오는 거 괜찮지 않니? 먹고 살아야지.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야.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께 하지 말고 세상에 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전략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7절이에요. 7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이 뭡니까? 바벨론이 믿는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정체성의 핵심인 이름까지 바꾸어 하나님이 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널 보호하고 바벨론이 널 지켜줄 거야. 바벨론의 왕이 너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니? 세상은 먹고 살게는 해주잖아. 그 말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세상은 돈 벌게 해주잖아. 그 말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보시니 이 땅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에너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벨, 세상, 돈이 내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유혹이 오든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이거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두 발 붙이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두 형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고개를 넘고 넘어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과수원을 지나오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형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참외 몇 개만 서리해서 먹자. 형이 얼른 뛰쳐 들어가서 참외 몇 개를 따고 있었대요. 근데 동생이 밖에서 망을 보는데 형한테 그러더래요. 형, 누가 봐? 그러더래요. 형이 얼마나 놀랬는지 서리하던 참외를 다 던져놓고는 뛰쳐나왔대요. 어디에 있어? 누가? 아무도 없더래요. 너 잘못 본 거 아니니? 다시 들어가서 참외를 서리하는데 동생이 또 그러더래요. 형, 누가 본다고. 얼른 뛰쳐나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를 냈대요. 누가 있다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동생이 오늘 교회에서 배웠어. 하나님이 보고 있대.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이 정체성을 까먹는 순간 우린 세상의 밥이 돼요. 뭣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아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사여야 되고 장로님이어야 되고 권사님이어야 되고 집사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사업을 하든 세상을 살든 뭘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질 때 놀랍게 이기는 자 되고 견디는 자 되고
승리하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8절이에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뜻을 정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시말 레바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을 먹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한 결단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피해보는 건 당연한데 피해볼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처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은 피해를 볼 텐데 왜 이런 결단을 했던 걸까요? 8절 후반부에 그 얘기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 말로 가알이란 말을 써요. 가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저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술 한 잔이 아니고 담배 한 개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신앙은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단의 소리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알았어요. 작은 타협이 결국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내 언약적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기웃거리고 만지지 말아야 될 돈을 만지고 다니엘의 가알의 단호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정확한 신앙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단한 이 원칙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직분이 다가 아니에요. 일요일마다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이젠 정확한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뜻을 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뜻을.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체적 원칙과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전에 다른 약속 잡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정직한 삶의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를 좀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이중장부 쓰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맘먹고 작은 거짓말부터 끊어내기 시작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재정의 원칙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11조를 떼먹는 분들을 향해 도둑놈 이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듣는 분 입장에서 너무 아프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을 내 것으로 인정하면 10의 9는 네 것이고 네 삶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원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보다는 용서를, 판단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금니 깨물고 용서하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적 원칙이 분명합니다.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하는 게 행축, 전도밖에 없고, 시즌이 되면 선교 나가고, 누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 선교 좀 와달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면 학을 떼고 또 갑니까? 근데 뭐 어쩝니까? 그게 우리의 사역적 원칙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겠노라라는 이 분명한 사역적 원칙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에릭 리델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100년 전, 작년에 이분 100주년 기념관이 생겼대요.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영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출전을 거부합니다. 당시 그는 영국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출전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오르자마자 전 국민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게 국가를 대표하는 놈이냐. 돌았다. 근데 그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금메달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는 결승전에 안 나가요. 주중에 있는 400m 경기에 나가는데 그건 주종목이 아니에요. 놀랍게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 금메달 딸 때의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43살에 죽었습니다. 선교 가서 세균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주를 위해 세운 원칙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온몸에 기억되고 인생에 기억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영적 원칙을 가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정체성을 지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더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돕는 것 같지? 죄송한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다니엘처럼 정체성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다니엘이 정체성을 지키고 뜻을 정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때에서야.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고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손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울래야 도울 수 있어요. 일할래야 일할 수 있어요. 개입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맞죠? 8절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지만 다니엘의 구함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왕의 음식과 고기를 거절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 하면요, 10일 후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바벨론 술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실력자로, 탁월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결단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돕는 자를 붙이시고, 아멘이십니까? 동력자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막 살겠다고 맘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막 살아보자. 아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금고를 관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놀랍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편이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를 돕는 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그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마음 먹었을 때,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결단이 이 후반기의 출발점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착각하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돈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주권자세요.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고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갔다고 여기셨죠. 착각이에요. 2절을 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겐 이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모든 것의 주인 같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강력한 이유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의 언약적 선택, 언약적 결단이 하나님 편에서 내려진 선택이고 결단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돈 벌어 먹고 살아도, 그 사람에게 연줄을 대고 산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주도하는 주인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제자 중에 국비로 일본 유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한참 황우석 교수 막 뜰 때 이 친구가 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국비로 유학 갈 수 있는 2명의 후보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요일에 연구실에 나와서 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 명은 주일마다 연구실에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수님, 전 크리스찬인데 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연구실에 가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거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원칙, 영적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참, 전 국비유학 못 갈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이 추천서를 그 친구를 써줬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학부의 교수 회의에서 제 제자가 뽑히게 된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국비 유학을 가고 오사카에서 일본인 자매와 결혼해서 크리스찬으로 일본 교회를 섬기며 잘 살고 있어요. 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건 줄 아냐, 그 일이? 그랬더니 자기도 아직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때 어떻게 거길 가게 됐는지.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 하면, 뭘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그분이 주권자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급할 때만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정체성을 지키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목표도 똑같아요. 신앙의 무력화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죠. 영적 편의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상황을 합리화시키지도 마세요.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십시오.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승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세상의 전략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전략을 세우세요.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전략이 없으면 당신은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피 흘리듯 거룩하게 신실하게 온몸으로 2025년 후반기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치관을 세우자고. 9월 달에 있는 이 말씀 축제 다 결단하시고 오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목사님 그러잖아요. 난 말씀만으로 사람이 변하는 걸 믿는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송 챌린저도 동참하세요. 말씀 읽으시고 리플레시 하세요. 다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고 멋지게 승리하는 오늘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